피곤과 염려를 이기는 길이라는 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결실은 나이와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입니다. 청년이라도 마음에 말씀 심지 않고 세상에 대한 비판, 원망, 그걸 품면 무기력하고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가서 앞장서 뛰시는 분들 보면 요즘 보니까 40, 50대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처음엔 그랬었어요. 젊은이들 20대, 30대는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년층에 다시금 야성을 주시고 이제 그 불이 곧 옮겨가겠구나, 그 불이 확산되겠구나, 되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결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청년 시절에 예배자 되는 거, 이게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신 것. 악한 마귀는요, 항상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건드립니다.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취업 준비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교제도 하고 그런 걸로 가장 귀한 예배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청년분들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경쟁력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 오늘 주일 예배랑 말씀이 연결되죠?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배는 올려놓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오잖아요. 여기 예배 올 때 뭐 성적표 가지고 오나요? 예배 올 때 뭐 돈 가지고 옵니까? 예배 올 때 물론 교회 와서 오셔서 11조도 하겠지만 교회 예배드리 올 때 그냥 오는 거잖아요. 빈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거 내려놓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내려놓은 거, 이 쉬운 예배, 어떻게 보면 표현 좀 이상하지만 이 쉽게 올 수 있는 예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상을 깨야 돼요. 내 안의 우상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할까요? 제가 오늘 팀 모임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혼자만 믿음 뜨거워서 순교한 게 아니라 그의 사모님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되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오정모 사모님. 그분의 신앙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분들 있습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저 믿음에 불 붙는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의 신앙이 다시 같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거. 주기철 목사님 참 훌륭하신데 정말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순교하시고 나서 이제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 거부할 때 교회 갈 때 공격받잖아요. 산정현 교회에서 목사직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온 가족을 또 교회에서 내몰기도 하고, 순교하시고 나서 이 가족들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딱 해방되고 나니까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그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마음을 싹 바꾸더니 우리 주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막 갑자기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정현 교회 마당에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또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배신 때릴 때는 언제고 상황 바뀌니까 갑자기 또 축켜 세우고, 내가 원래부터 그분을 존경했다고 그러고. 참 간지럽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동상 만든다고 할 때 만약 동상을 만들면 내가 다 도끼로 때려 부순다고 했던 분이 오정모 사모님이에요. 왜 우리 주목사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면서 동상 만들면 내가 다 도끼로 때려 부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사모님은요 정말 죽은 남편의 우상화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죽은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정호 사모님은요, 왜 주목사님을 우상처럼 만드냐, 반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원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유혹이 올 때 있어요. 내가 주목받거나 할 때, 내가 드러난다고 할 때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 조급한 마음들 내려놔야 돼요. 돈을 주셨죠. 근데 돈을 섬기다 보니까 어때요? 사용하라고 주신 돈인데 돈을 섬기니까 어때요? 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소중한 인생을 다 날려버리고, 청년의 때에 진짜 예배가 능력인데 예배와 선교를 배우지 못하고 뭐 좀 더 얻겠다고, 뭐 좀 더 좋은 직장 가겠다고. 가슴이 아프죠. 명예요? 사람들 인정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그 명예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 불행해지고. 여러분, 인생에 부르심의 길을 가면 열등감이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부르심의 길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주 선교 하다 보면 연약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요. 그 어느 교회 겨자식이에요. 제가 많이 갔던. 마음이 그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몇 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이 그 교회 지키면서 인내하고
초창기 있었던 겨자씨교회 그 지역 근처가요 원래 사창가였습니다. 밤만 되면은 우리 교회야 뭐 저녁 때 예배 드리니까 아무런 광경 본 적이 없죠. 겨자씨교회 초창기 있던 그 교회 근처가요 복무시장 앞인데 사창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강목장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홀로 교회 지키면서 중보기도 했대요. 하나님 이 땅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다가 묘한 거는 그 교회가 부흥된 건 아니었지만 도시 개발 사업이 돼가지고요 싹 밀어버렸대요. 사창가 싹 없어지고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시청 앞으로 또 교회가 옮겨가게 됐어요. 겨자씨 교회가. 강복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사명 끝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네요. 또 이제 시청 쪽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고난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안부 전화하거나 또 가서 사역하다 보면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길이거든요. 뭐 도심지 목회니 시골 목회니 뭐 1000명이 있니 뭐 10,000명이 있니 50명이 있니 10명이 있니,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날량한 부르심 가운데 충성한다 하니까 열등감이 없어요. 비교의식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우리 교회 지금 풍족하대요. 별로 안 풍족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할 때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정말 풍족해요. 어렵게 한 분이 또 선교헌금도 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려요. 왜 가능하냐면 부르심의 길이니까, 날량한 계획 가운데 가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즌 결정은요 나이, 환경, 여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그리고 부르심의 길을 걷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명심하십시오. 예배드리고 또 하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정리할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지배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쇠퇴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뭐 내가 15년, 10년, 5년간 너무 엉망이었어도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 다시 도약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가진 시간만큼 그만큼의 공을 들여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지나간 묵은 상처, 아픔들, 오래 묵었던 깨어진 분들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에요. 비록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지만 상당 숫자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환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긍심은 다 깨지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한때 내가 전성기였는데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네 이제는 초라한 폐잔병 같고, 이와 같은 유다 백성 향하여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청년기죠. 장정은 힘센 용사죠. 이런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에 일어난 자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쇠퇴하고 시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길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비관적인 생각 버리라.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세 번째, 시선의 방향 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시들어진 인생이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 비관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27절인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하여 불평하고 자학하느냐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개역 한급판에 보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억울한 일을 호소했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건지셨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 생각이 지배하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에요? 성품을 묵상해야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날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영국 의학 잡지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그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이건 죄악인데. 하여튼 거기 잡지 나온 이야기예요. 5살 때 어머니랑 함께 점쟁이 집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이런 얘기 했대요. 장차 자라서 5살 난 사람에게 장차 자라서 43살이 되면 죽을 것이다. 말이 황당하죠. 당신 43살 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그냥 거부해야 되는데 이걸 또 품은 거예요. 이걸 또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같이 여기고. 그랬더니 그 5살 난 사람이 나는 43세 죽을 거야. 43세 죽을 거야. 맨날 이거 묵상하다가 시간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43살 맞이하는 생일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 하나 품고 살다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저도 20대 청년의 때는요, 감사와 충성 배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제가 어떤 형제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는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한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연히 은혜의 감격도 있지만 내가 한국 땅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해도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요, 그거 배워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충성, 헌신, 이걸 가득가득 채워나갈 때 20대, 30대 청년의 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40조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세포는요, 주인 뜻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세포들이 사는 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런데 자포자기하면 세포들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구마구 먹어야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과 사고가 들어올 것 같을 때 말씀으로 가득가득,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분주함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 곁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빨라진대요. 심장박동 빨라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의료진도 보호자도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주일날 안식도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너무 바쁜 건 그건 죄악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그 누구도에게도 내가 희생할 수 없다? 그게 죄로 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가게 되고 마귀가 주는 헛된 생각들 원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헬주선이니 이따위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들어진 인생에 사는 두 번째 길,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겨도요, 핸들 가능하신 분입니다.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치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때론 불순종하고 때론 낙심해도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또한 명철에 한이 없으시대요. 모든 거 다 아신대요.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해 지치셨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능력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보통 쓰는 배터리 같이 수명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버래스팅 에너자이저예요. 에버래스팅 에너자이저. 계속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역 시작할 때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붙이면은 진짜 어르신이죠. 이분이 모세가 호레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 터프한 60만 명을 이끌면서도요, 곤비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120세에 떠났습니다.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과 육이 생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골방의 능력이에요. 교회 사역을 꽃피우고 싶죠. 어떻게 됩니까? 그 전성기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무슨 세미나예요? 마케팅이에요? 결정적인 파워는 하나님과 연결 접속이에요. 기도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거. 초대교회 보시죠.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어요? 재력, 학력, 조직력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설교에도 수천 명씩 회개할 수 있는, 주께 올 수 있는 그 역사, 그게 모여 기도할 때였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세상에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 찬송가 370장 2절 가사같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는 거. 모든 두려움들, 염려 다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닥쳐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받아서 기도로 바꿔버리십시오. 치환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선의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심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거예요. 책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골처럼 다른 갈매기들은요 전부 해변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해변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까이서 또 주워먹기 하는 거, 주워먹기 떨어진 것들. 근데 조나단 리빙스턴 시골은요 항상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습을 합니다. 높이 올라서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월급 받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 받기 위해 사는 거라고. 우리는 돈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 내 지위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세상에 던져주는 그 떡 부스러기 하나 먹으려고 땅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그게 무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타락과 누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의 나라 좋아합니다. 근데 먼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좀 바빠지면, 뭐 일 생기면 제 거 먼저 하고요. 나중에 뭐 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은요.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라는 그 단어.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머진 덤으로 하나씩 되어 가는 거예요. 일본이 낳은 유명한 사역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 풍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베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책도 많이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 풍원, 이분이 젊어서 폐결핵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사역하게 된 동기래요. 근데 한참 사역하는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 지났을 때 다시 결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결핵이 찾아왔대요. 3기, 4기, 각혈까지 하고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이더래요. 당시만 해도요, 결핵은요, 죽음의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친척 다 자기를 떠나갑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도 자기를 떠나간대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다 인사하고 떠나더래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 하천풍원 이분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마지막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다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대요. 마지막 날들을 하나님 뜻 위해 살자. 손수레에 자기 짐을 다 싣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척박한 자들이 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살 때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진짜 낮아져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힘이 솟구치더래요. 죽으러 들어간 그곳에서 70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일본 교회 사상 가장 빛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회는 낮아질 때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자 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영광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기회에 낮아져 섬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우울해지죠? 나를 묵상하니까 늘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니까 늘 마음에 힘들고 돌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원종수 권사님 그 어머니, 그 김철래 권사님 원칙이 때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문제 생기는 순간 가방을 싼대요. 가방을 준비한대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성경책이 든 가방을 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마지막 자기 기도. 그게 원칙이래요.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원칙되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순간 바로 그래 이때가 신방 갈 때구나.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 그래 이때가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의 계기를 아주 멸하십시오. 마귀가 내 문제에 몰입하게 하고 낙심되게 할 때 낙심이 크십니까? 결심하십시오. 큰 헌신해야겠구나. 절망이 크십니까? 결심하십시오. 크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그럼 이깁니다. 하청풍원같이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결심하잖아요. 낮은 곳에 가잖아요. 낮은 곳은요 늘 기회의 땅이에요. 크리스찬이 기회가 없다는 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많이 할 수도 희생이 있어요. 청년분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 대화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 안에서 공동체가 있으면 대화도 안 한대요. 잘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한대요. 막 사람들 이렇게 관계 맺어주고, 사람들이 또 정리정돈도 안 한대요. 직장에 이렇게 뭐 택배가 오잖아요. 여러분 영화 인턴 한번 보셔야 돼요.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 나온 그 영화. 70이 된 노인이 한 회사 인턴으로 가서 그 회사 분위기 싹 바꿔버리는 거. 되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희생이었어요. 희생하니까 70세 어르신이, 물론 영화였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70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고 하니까요. 그 영화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기니까 공통의 일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혼자 가서 정리해주고, 누구 아픈 사람 마음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거기 경영자가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들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랬더니 계속 쓰임받다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면요, 기회는 늘 널려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질병, 그 환경, 그 문제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을 품고 성령을 품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크리스찬 삶은 시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싱싱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죠.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인간이 참 묘해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천국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캄캄한 밤에 별이 잘 보이듯이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너무 잘 들려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까? 기회로 여기시고 말씀 읽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거 길어야 100년이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 소망하면서 견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일이 있죠. 순종하며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무지무지 감사할 일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도를 뚫고 나아가십시오.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역자 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남아서 설교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목사님께서 남아서 설교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남아서 설교하라고 하셔서 남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남아 있을 때 여전히 그리웠어요. 마음이 자꾸 화요일까지인가요? 계속 말레이시아. 근데 수요일이 되면서, 화요일 저녁이 되면서 이제 저 집안에 있었던 일들, 또 수요일 날 있었던 환대했던 시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말레이시아 기간 동안에 화요일 저녁에 집안에 제가 그때 경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래층 제가 201호인데 101호 아저씨가 저희 같은 건물 101호 들어오신 지가 한 2년 좀 더 됐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저희 집, 제가 그때 교회 설교 준비했었는데 저녁 7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렸다는 거예요. 저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게 협박을 하고 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집에 바로 가야 되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했죠. 그리고 이것도 나도 뉴스에서 보던 그런 기사같이 내가 또 피를 흘릴 수도 있겠구나.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죠. 5분 거리니까 금방 갔어요. 경찰 출동이 거의 비슷하게 저랑 만났습니다. 경찰과 그 101호 흥분한 아저씨가 서로 먼저 충돌을 했어요. 왜 남의 집을 협박합니까? 했더니 그 아저씨는 뭐 경찰에 또 대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찰과 그 아저씨가 5분간의 대화를 하면서 조금 풀린 다음에 그 아저씨와 저와 둘만 남은 거예요. 경찰은 돌아가고. 전 마음 편하게 했습니까? 둘만 남았는데. 그 아저씨에게 먼저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로 인해서 좀 힘드셨죠. 이따 사과하고.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마음이 풀렸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전기자전거에 누가 펑크를 냈대요. 펑크 나고 누가 갔는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을 201호 저희 집에 푼 거래요. 자기가 2년 동안 층간소음 애들 뛰는 거에 대해 저희 집 뭐 매트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별 크게 층간소음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있잖아요. 2년간 참았대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빵 터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 막내가 아직 좀 발달 더딘 것도 있고 해서 혼자 제자리에서 뛸 때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막내가 아직 5살인데 말도 못하고 몸이 연약하고 막내가 지금 뭐 유치원도 못 가고 지금 이제 약한 아이들 잘 돌봐주는 어린이집 갑니다. 그때 그분이 오히려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오히려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잘 풀리고
그분 저한테 그래요. 층간소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잘 지내십시오. 자기가 죄송하다고. 자기도 너무 흥분했다고. 그 화요일 날 그 사건 이제 풀리고 층간소음 문제.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제가 혼자 말레이시아 딱 가 있으면 저희 아내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었어요. 또 두 번째, 수요일 날 또 대만에서 박세광 선교사님, 박세광 목사님이 또 한국에 방문하셨잖아요. 수요 예배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또 박세광 목사님과의 만남이 또 됐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되게 많이 제가 위로받았어요. 제 딴에는 이제 이제 식사 대접할 때 가격을 또 생각하잖아요. 저희 상황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이제 저렴하게 해서 무한리필집을 갈까 이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메뉴를 제안했어요. 무한리필집 갈비, 명륜지사 갈비 2만 원이면 그냥 계속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하고 너무 이거만 하면 또 하나 또 옵션 드렸어요. 하나는 초밥집. 초밥집은 좀 갈비집보다 좀 비싸죠. 제 마음에는 제발 제가 두 가지 옵션 드렸어요. 갈비 드실래요? 초밥 드실래요? 제발 속으로 갈비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초밥을 드신다는 거예요. 초밥. 이거 계획이 바뀌어서 초밥. 그래서 이 근처 초밥 알아봤더니 보통 가격이 한 나오는 게 2만 7천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약간 예전에 한번 남조대 분들 먹어봤는데 약간 맛있는데 배고픔이 있어요. 그 윗단계가 얼마인가 했더니 3만 5천 원. 되게 고급지예요. 3만 5천 원. 이거 되게 초밥 양도 많고. 결국 고민하다가 그래 3만 5천 기왕 대접할 거 나한테는 벅차게 대접하자.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드시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거하게 나오고, 그리고 제 상황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저 차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숙소에 제가 픽업해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 택시 그냥 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택시로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왔는데 저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다가 또 이제 그 얘기하고 또 저희 자녀 얘기하다가, 자녀가 지금 막내가 이렇게 좀 더딘데 약간 그게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했더니 박세광 선교사님이 사모님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자기 언니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자폐라는 거예요. 둘만 낳았는데 둘 다 자폐. 지금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살쯤 됐는데 자기 언니가 딸 둘이 있는데 다 자폐인데 자기가 언니 보고 막 울었대요. 아이들이 두 명이 자폐 아이들이 있는데 언니가 너무 또 사랑으로 키운대요. 그 두 따님은 정신 연령이 7살, 8살 정도.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언니가 그렇게 자기 딸 둘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리 목사님, 자기 언니가 그 두 딸 자폐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가 가정에 정말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리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 주신 거예요. 막내 아이가 더디다 할지라도,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얘기 나다가 선교사 사모님이 그날 식사하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미 목사님 오늘 식사 300만 원짜리 식사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방금 선교사님과 사모님 식사 환대한 것과 말레이시아 화요일 날 층간소음 문제들.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남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넘어서부터는 감사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사요? 남게 하신 거 감사. 또 어떤 감사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좋게 인도하시겠다는 걸 미리 감사.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며 걸어간다고 할 때 답답함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관적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시들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하늘의 비상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전환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